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는 거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시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면은 시인하는 것이 될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면은 예수님도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 어찌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없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신약에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약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지. 구약의 이게 율법 아래는 진리신 예수님이 함께 하지를 않아요. 오늘날에도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를 모른다니까.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해서 일찍 주의 도를 깨달아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가르치고 학문도 많고 오늘날로 따지면 박사가 몇 개 되고 오늘날 주의종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심리학 박사, 뭔 박사 해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또 학문이 많아. 학문이 오래 많이 배워가지고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에 관해서는 자세히 자기 나름대로 가르쳤는데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는 몰라. 이게 뭐냐? 성경 말씀 가지고 세상 교훈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성경은 이렇다, 예수는 이렇다 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그런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데려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뭘 뜻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비밀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름 발리운 자라고 하는 것.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이걸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인한 거죠. 시인한. 그런데 시인하고서도 온전히 주님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어요. 빌라도의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힐 때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택한 12제자들도 십자가상에 못 박힐 때 함께하지 않았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3번 부인하고 십자가상에 죽는데 함께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했어도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어려움이 오면 다 부인한다니까. 부인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12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히는데 함께 하지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함께하자 못 박힐 때에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뭘 뜻하느냐? 아무리 택한 아들이라도 능력을 입기 이전에는,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어려움이 오면은 부인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부인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려면은, 보혜사를 영접해서 우리들이 부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그래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북 애들이 와가지고 총팀 이러면은 아이고 나 예수 버린다고 다 그런다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내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것은 다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망 권세 가진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배후에 우리들을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주관자인데 그 세력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주 무서운 세상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가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냥 되겠어요? 능력을 입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특히 천주교이신 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반석이니까 교황청이 베드로의 무덤에다가 그 교황청을 진 거거든요. 그게 자기들만의 진리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베드로가 아니고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베드로 근데 지금 2000년 전에는 그 유대교 그 문화가 그런 그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무덤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터키에를 가보면은 사도 요한의 그 묘에다가 교회를 세웠던 그 흔적이 있어요. 또 스페인에 순례길을 간다고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 순례길에 맨 마지막에 가면은 야고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야고보가 거기 가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돈은 잘 벌는지는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웅장하게 이게 전부가 다 서양의 그 천주교 웅장한 성당 이런 거를 빗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를 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누가 있어야겠어요? 교회면은 예수님이 계셔야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혜사를 영접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이 심령이 내가 이게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이게 건물 성전이라 저거 하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다들 알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교회면은 모두가 다 여기를 와야겠지. 여기를 본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와서 말씀을 들으면 좋지만은 안 와도 어디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육체 성전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6년에 걸쳐서 진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리라. 그것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46년 들여가지고 저 화려하게 지은 건물 성전을 헐라니. 그것도 그렇고 또 3일 만에 또 다시 살린다니. 이게 뭐냐?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진리 삼위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들을, 이 바로 육체 성전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진리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한 여러분들이 자신이 진리 교회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개념들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쫓아서 저기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가니까 저기 아마 예수님이 계실 거야. 천만의 말씀 없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수가 있는 데는 예수 없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머뭇거리는데 그런 줄만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서는 많은 사람을 모아야 힘을 과세하고 자랑하고 그게 축복이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하늘의 복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볼 수 있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게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진리의 아들이 되는 그 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전에는 너희가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진리의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예요? 아들의 형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마음에. 그것이 키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천국 백성인 약속의 증표예요. 증표. 천국에 이 세상 떠날 때 그거 없으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이게 증거를 하게 될 때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스스로가 자제를 해서 그렇지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 세상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신앙들을 하고 있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려면 보혜사를 만나야 돼. 보혜사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보혜사가 증거하지 목사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바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이게 아무리 성경 말씀을 봐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모르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의 종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뭐 그래도 따라가면 되겠지. 뭐 능력 있네 어쩌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는 아볼로와 똑같은 거죠. 그건 결국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쇠. 이건 뭐냐? 약속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가 천국까지 약속도 받지 못한 자가 천국에를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은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지.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지. 사용할 줄을 모르면은
백날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모든 것을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자가 돼야지.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매이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그걸 내 이웃 형제들의 사랑을 베푸는, 죄를 탕감해주는, 사해주는, 바로 이것이 푸는 것이다. 푸는 거. 그런데 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나는 안 풀어. 나는 $10,000의 탕감을 받고 나에게 빚진 자에게는 탕감하지 않는, 이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매개하는 거예요. 매이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매인 것이 풀어지고 이제는 내가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는, 바로 형제간에 있어서의 매인 것을 푸는, 그것이 사랑의 실천하는 자요. 열쇠를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버리는 게 푸는 길이에요. 푸는 길. 그게 시작이에요. 푸는 길. 그러고서도 날마다 내가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들에게 누리게 되고 주시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백발백중 이건 몰라. 예수에 대해서도 몰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왜 오셨어? 우리가 왜 죄인이야? 어떻게 해야 거듭나?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거야? 물어보면 모른다니까. 이게 주의 정도 몰라. 이 참 기가 막힌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밝혀주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밝혀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그 열쇠를 가지고 능력을 입어서 문을 여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자라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열쇠도 없는 자가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도는 천국의 열린 문이라고 본 교회는 늘 자랑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